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족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번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칠 것이냐, 결혼식에 맞춰서 수수께끼를 통해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인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삼손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날짜가 다 됐는데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결국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셔서 삼손이 아솔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가게 되죠. 얼마 이후 아내를 보려고 블레셋으로 다시 내려가서 아내를 보려고 하자 이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의 그 집이라든가 어떤 그 곡식단이라든가 다 불로 태워서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삼손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계속해서 있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평소 성질도 안 난다면 당장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쳐서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체를 멸절시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적군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쳐들어간다 할지라도 명분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삼손의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어떤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들의 손을 빌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9절로 10절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을 비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적군이, 불신앙자가, 부정적인 사람이 결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쉽게 당하고 항복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우리 인간은 쉽게 상대방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전에도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삼손을 이겼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또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머리를 깎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단은, 불신자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다단계를 하게 만들든, 이단에 빠게 만들든, 교회를 무너뜨리든, 사람을 무너뜨리든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답을 쉽게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나의
그 아군이면서 적이 아내고 남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순간에 아내가 틀어버리면 가정은 쑥대밭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을 살펴보시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수 마귀는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결정타를 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배신하게 만든다.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지인들이, 내가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배신을 하게 만들고 큰 어려움, 난관에 빠뜨도록 만드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미래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미리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이용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밀을 다 누설하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 알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했던,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루시퍼, 참 그 천주교 그 교황 그거 프란체스코인가 그 양반 웃기대. 그 자기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인터넷 가면 다 떠 있으니까 명예훼손 입었잖아요. 거룩하신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루시퍼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야, 루시퍼를 그렇게 찬양하대.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처럼 평화의 사도처럼 다가왔는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악가 출신이 앞에 나와 노래까지 부르고 그러더라고. 근데 천주교인들이 몰라. 루시퍼가 누구지 몰라요. 교만하여 감사가 없던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가까이 있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그의 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정치인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늘 배신하게 되죠. 경제인 역시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사업 망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봐주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중에 배신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 많이 쏟아 부었던 자녀들이 나중에 배신하게 되고, 상속권자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을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나의 모든 걸 다 줬던 사람. 여러분, 흉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을 대고 흉 안 봐요. 거의 목사 흉을 볼 때 언제 보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저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권사가 나중에 배신한다고 하면 돼. 진짜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성도를, 내가 A라는 성도를 비방을 할 때는, 비방할 수도 있잖아요. 비방할 때는 이걸 숨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오픈해서 비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 비방해서 우리 잃어버려. 그리고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정말 믿으면 안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실 때마다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예수님은요 노숙자 생활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곳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산, 감람산이라고 하잖아요.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혼동되지 않도록 배신의 입맞춤까지 아니었습니다. 왜 입맞춤을 한 줄 아십니까? 혹시 군인들이 그 유다 제사장들이라든가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혹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인 줄 알고 잡아갈지 모르니까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란다. 그리고 입맞까지 맞췄어요. 이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앞에서는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같은 설교 어디서 들어봐요, 아멘. 그리고 돌아서서 막 비방하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목소리 작은 사람 조심하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멘. 그러고 가가지고 뒤통수 찌고 막 흉보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그래서 나는 목소리 적은 사람하고 얘기도 잘 안 해. 목소리 큰 사람 들키기도 하지. 근데 목소리 적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한 사람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지. 오늘 목소리 큰 사람 뜨네. 그래서 은 30년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 인사하세요. 옆 사람 조심합시다. 시작. 웃으려고 하니 지금 웃겠지. 지금은 마음껏 웃어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조금만 기다려봐. 저도 목회하면서요, 참, 왜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상처를 받고 고통받은 줄 아세요? 참, 목사님이 정과 사랑을 믿고 다 쏟아 부었던 사람한테 당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멀다는 거지 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멀든가 가까운데 믿음과 인격이 좋든가 신앙이 아주 좋든가 안 그래 허물 그대로 덮어주든가, 멀든가 가까운데 믿음 있고 정말 구원받고 은혜가 있거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했다고 해서 너무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당한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했다가 배신을 당하면 왜 인간 좋아해서 안 되냐? 나중에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중 목사를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교회 나간 사람 특징, 전부 다 교회 비방하고 저주하고 목사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로 하나님 종으로 보냐 안 보냐 그걸 떠나서 주님만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 목사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면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써놓으세요. 그거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 불가하다.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미워하게 됐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했다? 인간적인 면에서 좋아했다. 근데 인격이 마이너스야. 너 같은 거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했다가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하면 용서를 안 한다. 부부끼리 연애하는 사람끼리 만났다 헤어지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일평생 동안 여러분 신앙 가짜야. 오늘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이 말 한마디예요. 인간적으로 좋아했다가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하면 상대방을 용서한다 한다. 용서가 안 될 때는 성도가 목회자들이 시험 든 것은 목회자를 목회자로,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를 성령으로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목회자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서 목사를 좋아했던 거야.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고통스러워 괴롭고 뒷전 앉았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앉다가 다니고 뭔지 아세요? 목사를 은혜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나하고 친했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가 뭘 했어? 친했었어. 근데 목사가 나보다 좀 뭔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말을 안 듣고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껴.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 그래서 뭘 안 해? 이럴 수가 있어. 너하고 나 사이에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뭐가 된 거야? 원수로 바뀌는 거야. 그건 복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아니다고? 거짓말하기는. 이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다가 멀어진 이거 뭔지 아세요? 목사를 성령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면에서 관계를 맺은 거야. 이런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이. 부부가 왜 이혼을 하고 자빠진 줄 아세요? 그 이거 뭔 줄 아세요? 이혼하고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 그러므로 아직 연애 거는 처녀 총각 그랬잖아요. 남자친구 여친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결혼 보류에 딜레이 시켜. 뭐 할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이 말 믿으셔. 나중에 육적으로 혼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사랑이 안 되면 육적 혼적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감싸줄 수가 없어. 그래 영적인 사랑을 한 적이 있으면은 육적으로 혼적으로 좀 부족해도 받을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라. 구원받기 전까지 절대로 연애질은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말아라. 자꾸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무슨 당신들 연애해서 결혼한 걸 내가 방해할 일 있나? 난 스트레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사실은 28세만 지나면 스트레스야. 인사하세요. 인간적으로 서로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복음의 교제, 복음으로 말씀 나누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지속할 수,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 지속할 수 없다. 교인들은. 그래서 혼자 살아 나는 애로와 둘이랍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둘 되다가 개망신 당할 수 있는 거야. 혼자 사는 아이들라도. 영적으로 서로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좋아했다가 조금만 배신하거나 섭섭하면은 변질 때 또 비방하고 증오하고 원한 감정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 보복하고 나중에 원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죄인을 좋아하는데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때는 용서를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 것은 성령 안에서 좋아한 게 아니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나한테 잘해줘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한테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쳐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럴 수, 지가 이상한 사랑을 해놓고 그냥 동성연애 같은 거야. 그냥 남자끼리는. 그래놓고 나는 동성이 싫다는데 지 혼자 그냥 완사이드 러브 해놓고는 막 변질됐다고 막 사람이 바뀌었다고. 저럴 수 없다고. 교회가 크니까 목사가 바뀐 거라고 막. 뭐 그러면서 이렇게 유행했잖아. 한동안에. 옛날 지하실이 좋았을 때. 야, 왜 지하실이 좋은 연부가? 지하실이 뭐가 좋아? 옛날 상가 건물이 좋을 때. 상가가 왜 좋냐? 조금 80평 50평짜리가 아니야.
왜 좋았어요? 목사님하고 덜 가까이 낚시 가고요, 족구하고 탁구 쳐주고 내 얘기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 못 받는다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이 가짜야. 말이라고 말하면 말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끼리, 성도끼리 사랑을 할 때 꼭 성령이라는 단어를 걷어 넣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자. 어디서?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타격을 입혀도 섭섭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설교 꼭 듣게 하셔야 돼. 나는 목사님이 섭섭해요. 나는 장로님들이 섭섭해요. 나는 전도사님들이 섭섭해요. 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성령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면에서 좋아했었다. 성령으로 사랑하면 절대로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는다.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성령 안에 사랑하는 거니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이다. 그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베드로가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말의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 죄인이니까. 언젠간 떠나고 배신할 걸,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들어오고 이익이 없으면 떠날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쯤 해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후에 이 네이라는 곳에 그 대부대를 집결시켜 놓고 삼손을 잡아서 넘기지 않으면 대대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고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아까 읽었던 내용대로 9절부터 10절을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번도 엄청난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볼 생각조차 못한 채 너무나 쉽게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참 이게, 자 보세요. 뭐라 그런가? 자, 9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 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가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존말할 때 삼손 잡아와. 그럼 너희들 멸절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 그런가? 11절에 시작. 유다 사람은 지금 누구 사람이에요? 같은 교인이야. 같은 지금 유다 같은 삼손하고 같은 나라 같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런가? 유다 사람 몇 명이? 충격도 아니에요. 이거 한 명을 잡으려고 몇 명이 동원돼? 3,000명이. 자, 상대방과 싸우려고 지금 동원된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삼손 잡으려고. 교인들이 왜 모여요? 목사 잡으려고.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이 왜 바깥에서 모여요? 교회 비방은 목사 잡으려고 교인들이 뭉쳐. 요즘 교인들이 기가 막힐 일이지. 뭐 하려고? 이놈만 없으면은, 목사만 쫓아내버리면은, 삼손만 쫓아내면 그냥 2단이든 3단이든 부정격이든 복음이 교회에 있든 없든 간에 전쟁 안 하고 편안할 텐데, 유다 사람 3,000명이 같은 아군이 뭉친 이유 뭐예요?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가능한 아무 일도 일으키지 말고 좀 조용한 일이지, 왜 이렇게 말씀 피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너는 그렇게 말썽만 일으키냐, 틈만 나면 싸우고 그래가지고 제발 편하게 좀 살자, 이대로 살자. 너가 골칫거리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3,000명이 끌고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을 일입니까? 근데 삼손의 태정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이 12절 시작. 그들이 삼손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오너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단한테, 마귀한테, 부정적인 사람 앞에 누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인이.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아니면 같은 아군들끼리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불신앙과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단한테 지배를 당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야. 참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서. 무서운 놈들이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저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지.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2절에 그들의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오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이 삼손 좀 보세요. 삼손에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명사, 내가 결박 당해 줄 거니까 나 치면 안 된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뭐 했다? 행한 것이다. 내가 잘못했는 게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혹시 유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일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것으로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일들인데 왜 국가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때문에 보내신 거야. 목사를 왜 교인들한테 보냈어요? 교인들 영적으로 살려고 육적으로 살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려고 목사를 보냈는데 목사를 쳐버리는 일에 교인들이 협력을 해. 이야, 나 지금까지 신천지한테 이단한테 당한 것보다 전부 다 교인들한테 당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삼손을 보냈는데 삼손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종을 도리어 치워버리는 일에 하나가 됐어. 여러분 지금 사단하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면은 이단이에요, 마귀예요. 이단과 마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단과 마귀는 머릿속에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다 교회, 목사, 성도들 전부 다 이런 관계잖아. 인사하세요. 눈치챘네. 시작.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괴롭혔던 사람 다 목회자들이잖아. 싸움의 대상이 목회자 있잖아.
싸움의 대상이 전부 다 아군이었잖아요. 적군이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인사하세요. 이 나쁜 놈아, 너한테 하는 얘기야. 시작.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아니 지금 원망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전부 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아, 남편만 떠오른다고? 희한한 일입니다. 참 우리들 인생들 참 지저분하게 살아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내가 교회에서 꼭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도 한두 명 모여서 한 명, 두 명, 세 명 합쳐서 3,000명. 그런데 삼손을요 잡으려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몇 명이라네?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전부 삼손의 편에서 서서 싸우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신하고 싸우고 사단하고 싸우고 이단하고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전부가 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야가 싸우고 있잖아요. 남만끼리 싸우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지 않으세요? 성도끼리 싸우지 않으세요? 목사와 성도 같은 기독교 안에 싸우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렸어. 마귀를 하나님으로,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신앙자를 싸우는데 신앙인들하고 싸우는 대상으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것이 뭐요? 다 교인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이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편하게 살고 싶다. 천국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하지 마, 이단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 고목수가 너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 왜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어? 나 지금 너무 편안한데. 지금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음식을 떠먹여주면 입이나 벌릴까 자신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라고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늘 새벽기도 막 하고 엄청나게 몰려든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검사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신전도사님이, 신강도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 아무개 검사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아. 부인이 권사인데 일주일에 2번씩 성경 보러 가던데. 근데 목사님 가만 계세요. 그랬더니 나 그 검사 때 신세 많이 졌어. 나도.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한 50명 전주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집사가 나랑 같이 태국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서 태국 강사로 왔어. 나도 강사인데. 근데 그 집사를 데리고 왔더라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공항에서 틈만 나면 나한테 붙는 거야. 나를 틈만 나면 나한테 붙어.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신천지가 한두 명이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럼 목사님 아니야, 다 하신대. 그 목사님 얘기했대. 그 목사님이 그럼 뭐라고 하시대? 하는 말이, 걔네들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 몇 명 남는다고. 걔네들 나가면 우리 몇 명 남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대한민국 빨갱이와 간첩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가만 놔둬버려. 차근차근 다 한국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도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할 거 아니겠어? 이러는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단에 가는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님 그래 이단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놔두세요. 은혜나 끼치세요. 은혜나. 이 짓거리를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편하게 살지 은혜 받으러 왔지 우리가 이단도 아닌데 왜 이단 얘기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 주사 놓는 거야.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내신 사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교인들이 했어.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충격 좀 받고 울기도 하고 뭐가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 직접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동족끼리 싸우게 될 거 아니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는 아주 큰 선심을 씁니다. 그래 순순히 결박당해라. 그럼 그 우리끼리 안 싸울 거 아니겠냐. 목사님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게. 내가 시키면 돼. 목사 변질됐어. 우리 목사 좋고 우리 집고 서로 좋잖아. 야, 우리 비용 맞추면 돼. 그럼 내가 11조 감성고 원정고 빵빵이 때리잖아. 그래 나 건들지 마. 자존심 건들지 마라. 알았지? 응, 이번에 얼굴 올려줄게. 얼마 줄까? 떡값? 한국 교회가 이래. 또 얼굴 잘다가 뻘떡이라는 우리 교회가 그런데야? 또 이 짓거리하고 있어. 꼭 작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정말로 사단이야? 진짜 묻겠어요. 진짜 사단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이야? 이단이에요? 거짓교리예요? 저기 진짜 딴 데 있는 거예요? 기고 있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목사하고 싸웠잖아. 그리고 성도끼리 싸웠잖아. 너 내가 성산교회 다니 몇 년째인 줄 아냐? 너 몇 년짜냐? 10년짜. 이 새끼들 너 어느 줄 쓸 거야? 내 줄 서야 돼. 알아? 그래야 너 편안해. 사람이 군대도 줄을 서야 된다잖아. 성산교회도 줄이 있어야 돼. 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아? 장로 줄, 목사 줄, 권사 줄. 우리가 사모줄만 없어. 성도 줄, 전도사 줄. 확 줄을 끊어버릴까 봐. 이 짓거리에 너 편하려면 내 말 잘, 군대도 마찬가지죠. 너 내 말 잘 들으려면은 내가 시키는 거 술 받아오고 담배 가져오고 내가 시키는 게 순종해. 그럼 군대 2년 동안 편안할 거야. 알아? 그래서 삼손을 쉽게 결박시까지 이제 블레 사람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방송에 또 신문에 난 게 전부 다 뭐예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들 고소하고 고발하고, 부인이 자기 남편 목사 고소하고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 고발하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잘 봐. 단 한 번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면에서 좋아했었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여지없이 섭섭하니까 치워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방법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라고 말했어요. 같은 동족의 배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받고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결박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시기해서, 왜 성도끼리 싸운 줄 아세요? 시기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해서 성도끼리. 불쌍한 일이지. 누가 목사 사랑을 더 받고 관심 갖게 되면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영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군병들에 끌어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받고 채찍을 맞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다 건들지 마. 이대로가 좋아. 나 인격, 자존심, 내 견해, 내 주관, 내 편리함, 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나 건들지 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 나를 바꾸려고 해? 왜 교인들이 수십 년 다녀도 은혜 받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거 안 해준 줄 아세요? 바뀌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진통제 맞이고 고통만 없게 해달라는 거야. 암을 제거하면 수술하고 아프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믿으려고 좋은데 왜 자꾸 우리에게 변하라고 합니까? 왜 새로운 부담을 지우려고 합니까? 왜 나를 다시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삼손 때 유다 사람들도요, 부담 없이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담 없이 살고 싶었던 것처럼 내 영역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삼손이 자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봐 얼른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버리고 말아요. 이들에게 좋은데 왜 목사님 자꾸 내 인격을 건들지? 왜 내 자존심을 건들지? 왜 교인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이단이든 관계없어. 부정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어. 세상법이든 관계없어.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핵심 포인트하고 마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자기를 배신한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종이니까 얼마든지 성도들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목사가 시시비비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왜 논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치 순한 양처럼 그들의 손에 결박을 당한 채 블레 사람들이 넘겨지고 말아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한테,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감격 있는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사람 앞에,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이 교회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항복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도대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뇌당해가지고, 목사들 세뇌당해서 멍청한 사람은 남아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갔다고? 왜 이렇게 할까? 무엇보다 먼저 그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어.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삼손에게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인데, 비록 지금은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자기를 팔아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왔지, 이스라엘 백성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야. 비록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렇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누가 알아맞힐까 이거?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에? 교회의 확신. 따라 교회의 확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교회사다, 교회론이다, 교회가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태어나게 구원받게 만들었던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구원받은 순간.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니 구원하고 관계되냐? 그럼요, 구원하고 관계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를 원수로 바꿔버려요. 이게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삼손이 그렇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전쟁을 치르도록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한다는 그 뜻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흠도 점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은 한 교회를 세우셨으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교회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교회를 누가 세웠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누구 거야? 주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량한 마지막 보류가 교회야. 이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난리 치는 것은 뭘 안 믿는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 버릴 수 있어. 무서운 말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만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무슨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다른 교회도 비방하지 못한 줄 아세요? 십자가 걸어놓은 감리교든 성교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든 어떤 교회든 간에 비방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청궁자들 내게 주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을 매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을 풀리는 것인데, 뭘로? 복음으로.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웠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투철했던 거예요, 삼손이. 왜? 구원받았어. 왜? 거기서 태어난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언제든지 교회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 그 떠날 수도 있어요. 이사 가니까 그 문제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하나님 세운 교회는 비방하지 않아, 구원받았다면. 근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라든가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 나가면 교회를 상대로 비방합니다. 꼭 교회를.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현상적으로 싸우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이런 것은 현상이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교회. 여러분요, 장로 고시 중에 가장 큰 죄에 대해서 뭘 거는 줄 아세요? 첫째, 이단한테 빠지면 출교입니다. 면직입니다, 장로는. 두 번째, 장로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전도사가 언제 면직된 줄 아세요? 전도사 해임한 줄 아세요? 이단에 빠거나 교회 공동체 한두 명만 끌고 나가면 그거는 이 장로, 합동적 장로법에 목사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근데 교회를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본다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요,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에서버도 3일날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할 때 7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두아들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타협보기 시작해서 4대 교회는 완전히 천주교로 넘어가 버리고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오고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가 있고 막 인본주의로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고 이래도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주님께서 고치고 구원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요. 여러분이 졸아서 그렇지 진짜 교회는 무서운 데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목회자나 교인들이 교회관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좋지 못하면 교회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된 나머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 교회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되고 말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삼손을 블레 사람이 잡아다 주는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어? 삼손. 요걸 믿은 거예요. 요걸. 그래서 삼손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너희들하고 안 싸울래. 내 싸움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구원 받았어도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최소한의 교회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지는 않지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괜찮은 사람끼리 노뎀에 모여서 커피 마셔가면서 대화 나눕니다.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세상은 적이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교회관이 없습니다.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고 공격자로 바뀌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주체가 진리가 되어진다면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세웠다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이 교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헌신할 곳일 것입니다. 내가 썬데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심각하죠. 왜?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마지막 보류, 이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령하는, 영광 받는 거로 쓰심 받는다, 이런 말이 안게 되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다닌 사람 나갈 때는 뭘로 바뀌어서? 원수, 적군으로 바뀌어서 싸움의 대상, 공격의 대상으로 나가버리게 되죠. 삼손은 구원받았습니다. 삼손은 구원받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믿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의 주체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경꾼의 특징, 불만을 많이 한다. 구경꾼의 특징,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자기한테 못마땅하면 다 잘못됐다. 이 사람은 진리가 자기의 신앙의 주체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저는 교회 자체의 욕심을 위해 교인들의 희생을 요구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는 결코 손님이나 구경꾼 자리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은 삼손을 블레셋에서 넘긴 유다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 마지막 보려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하고 싸우지 않고 교회 때문에 결박을 스스로 당했던 삼손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다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0.1%도. 왜?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고, 나의 삶이 주체가 아니고 주님의 진리가 주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 은혜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진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정말 0.1%도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상대로, 목회자를 상대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움의 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누가 하냐? 신천지 이단들이 하는 일이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은 들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또 하나,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돌아설 수 있다. 만약에 목회자나 장로나 전도사를 상대로, 교회 일꾼으로 상대로 적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기도합시다.